본문 말씀으로 불꽃이 꺼진 뒤에 드러나는 명품 인생, 불꽃이 꺼진 뒤에 드러나는 명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크신 위로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도자기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죠. 진흙덩어리가 화려한 무늬를 잇고 세계적인 명품 도자기로 완성되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00도가 넘는 뜨거운 풀무불을 거쳐야지만 그 도자기는 완성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불은 도자기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도자기에 새겨진 문양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그 뜨거운 불길 속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명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고 맞닥뜨리게 되는 고난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고난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솔직하게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역시 참 고난은 싫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는 이유는 고난이라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겠죠.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면은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고난은 위장된 복이다. 고난은 위장된 복이다. 포장된 복이다. 그런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섞여 있는 가짜의 모습들, 또 우리 안에 있는 가짜 믿음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의지했던 세상이라는 우상들을 태워버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믿음을 찬란하게 빛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연금술이 바로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이 뜨거운 고난의 불길 속에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불꽃이 꺼진 뒤에, 고난이라는 불길이 꺼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명품 인생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불시험의 공포를 이긴 영광의 임재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12절에서 아주 강렬한 단어를 던지죠. 불시험. 일반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이라는 강렬한 단어를 던집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불시험은 당시 성도들에게 그저 마음의 고생을 뜻하는 수사학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참혹한 실제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AD 64년 7월, 서기 64년 7월에 로마 시내 중심가에서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재는 로마 도시 3분의 2를 불태웠습니다. 그때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했냐 하면은 네로 황제가 자기가 원하는 도시, 새로운 도시, 네로폴리스를 만들기 위하여서 기존의 모든 도시들을 불태워버렸다라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로마 대화재 때 엄청난 화재였어요. 그때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잃어버린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고, 그래서 네로의 정치적인 입장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네로는 대중들의 분노를 돌릴 희생양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때 선택된 희생양으로 선택된 집단이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자, 당시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복음 중에 어떤 말이 있었냐 하면은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불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는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파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 불심판의 종말론이 로마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었고, 마침 로마에서 일어난 그 대화재 사건과 연결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불타는 로마 시내를 바라보면서 절망하던 시민들에게 당시 로마 시민들은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야기한 예언을 성취하려고 불을 질렀다라는 오해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로는 백성들의 분노를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게 되었습니다. 네로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맹수들에게 물려서 죽게 만들었고, 또 더 끔찍한 것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타르, 불 꺼지지 않도록 타르를 발라가지고 기둥에 묶은 뒤 밤거리를 밝히는 인간 횃불로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다. 어제까지 함께 예배하던 형제 자매가 눈앞에서 매달려가지고 길거리에서 불덩이에 타들어가면서 죽게 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비명소리와 타는 냄새 속에서 어떻게 13절의 말씀처럼 불시험이라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네로의 그 정원에서 불꽃처럼 불길 속에서 사라지던 성도들은 비명도 지르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부르는 중에 불길 속에서 산화했다라고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얼굴은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천사와 같았다라고 기록에 남아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12절에서 가장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선포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방치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묻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고난받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순간이다라고, 그래서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비록 육체는 그 뜨거운 불길에 타 들어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성도의 영혼 위에는 지성소에만 머물렀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덮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뜨거운 화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뜨거운 불의 현장, 불의 시험이 곧 하나님을 대면하는 지성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4절의 약속을 실제로 경험했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의 아픔은요, 어떤 인간의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불길을 보지만 우리는 그 불길을 뚫고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뜨거운 고난 속에서도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뜨거운 고난의 불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순교자이면서 신학자인 본회퍼, 제가 자주 인용하죠. 본회퍼 목사님은 그에 져서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나 그 죽음은 생명의 시작이며 주님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지성소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지성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그
그 현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고난의 현실이 불길처럼 뜨거우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불길이 거셀수록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더 불길보다 더 강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던져졌을 때에 그 안에는 세 사람만, 다니엘의 세 친구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며 고백했던 것처럼 그 불길의 한복판에는 신들의 아들과 같은 네 번째 존재가 그 세 친구와 함께 있었다라고 느부갓네살 왕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현실 밖에서 힘내라, 힘내라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그 고난의 불길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타오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타들어가는 그 고난의 밤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속삭이십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 불이 결코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삼키려는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고 넉넉하게 승리를 전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거룩한 선별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자,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물론 그 모든 고난이 다 영광스러운 고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15절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고난이 무엇인가 언급합니다. 살인, 도둑질, 행악,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는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해서 당하는 고난은 연단이 아니라 자업자득이라는 뜻이지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매를 맞으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매를 맞는다. 나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고난이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요, 당시 성도들이, 주변 이웃들이 이교도적인, 또 당시 교회 성도들이 이교도적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이교도의 관습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지나치게 정죄하거나 또 지나치게 참견하다가 오히려 미움을 사게 되었던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남의 잔치에 감내나라 배내나라 하는 것처럼 너무 무례하게 참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실수를 해도, 조금만 허점을 보여도 덮어주지 못하고 무례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례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 허물을 수사관처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너 이런 실수했지, 너 이런 죄를 저질렀지, 수사관처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연약함을 기도로, 그 성도의 허물을 기도로 덮어주는, 메워주는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정죄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먼저 사랑의 예의를 갖춰야 할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때 공동체는 찢어지지만 내가 조용히 그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서 중보의 무릎을 꿇을 때에 공동체는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무례한 참견을 멈추고 거룩한 중보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공동체를 또 가정을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내는 성숙한 성도의 품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우리의 시선을 고난의 통증에서 고난의 목적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자기를 부르면서 붙인 이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뭔가 다르구나, 고귀한 품격,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고결한 품격을 느끼고 난 후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구나 붙여진 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다는 것은 나의 유익보다 주님의 영광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을 감수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어려운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 중에 묻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세상적으로 잘 되어지는데, 잘 나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어지고 왜 이렇게 두들겨 맞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17절에서 아주 명쾌하고도 분명한 속 시원한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농부가 산에서 제멋대로 자라나는 잡목을 향해서는 절대로 전지 가위를 함부로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꾸는 정원에 심긴 소중한 과실이나 그 밭을 관리할 때는 다릅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고 생사를 베어내는 것처럼 아픔을 주어서라도 가지를 치게 된다라는 거죠. 가지를 쳐내야지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생명나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집인 교회와 성도들을 정결케 먼저 쳐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려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풍성한 결실로 이끄는 하나님의 가지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농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그 죄악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의 가지를 다 쳐내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는 멸망이 아니라 나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세속적인 가치들, 세상적인 그런 가치들을 쳐내는, 격가지들을 쳐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제멋대로 자라게 두시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나에게만 이토록 엄격한 훈련에 전지 가위를 들이대시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걸린 자기 집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결코 절대로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살리는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에게 불시험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미리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세상이라는 정욕의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다른 사람들은 버림받았지 않았는데 나만 버림받았구나라는 절망이 들 때에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대상이구나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쓰시려나 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려지는 아픔은 잠시이지만 그 후에 나타날 정금 같은 빛남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우리의 인생의 정원을 가꾸어 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함으로 곁가지가 잘려나간 그 자리에 주렁주렁 열매 맺힐 성령의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그 영광의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고난에서 인내함으로 또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신실하신 창조주의 손에 맡기는 최종적인 의탁.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최종적인 의탁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뜨거운 불시험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이고도 강력한 처방을 내립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의탁하다라는 단어는요, 보관이나 보호를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에 나의 전부를 맡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믿을 만한 은행이나 신뢰하는 친구의 금고에 예치할 때 사용했던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떻게 되겠지, 될 대로 되어버려라, 그런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지키기에 너무나 크고 또 귀한 보물을 나보다 더 훨씬 강력하고 신실하신 분의 손에 확실하게 이전하는 적극적인 결단, 최종적인 의탁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안개가 걷히기만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의 손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렇게 거룩한 모험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입술로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가 운전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 위에 올라타는 것, 그것은 절대 믿음 있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려라,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의탁해라라고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미쁘신 창조주,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좌절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불안한 미래, 또 세상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찢어지고 상처난 마음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금고에 통째로 맡겨보십시오. 의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에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고 신실하신 분이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미리 응답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이를 뿌득뿌득 가는 모습들이 있죠. 잠을 못 잡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저주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날카로운 가시도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내가 남을 돕고 어떻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자기 연민의 감옥에 스스로 자기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결과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억울한 고난 중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누명을 쓰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비로소 정죄와 분노의 칼을 거두고 선을 행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내 인생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한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질, 그 품격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고차원적인 품격 있는 고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기사가 되어서, 운전사가 되어서 억지로 핸들을 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신다라는 확신이 있기에 폭풍우가 치는 배 위에서도 고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유가 있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 있어도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중에도 나를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영적인 실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적인 실력을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영적인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고난의 불꽃이 꺼진 뒤에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불시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꽃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불이 만들어냈던 매캐한 연기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시간을 견뎌내며 빚어진 우리 성도님들의 정금 같은 믿음은 영원히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 뜨거워서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비명을 지르고 싶을 그때가 되었을 때에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즐거워하라. 의탁하라. 이 베드로의 세 가지 명령을 고난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작이 되어가는 산고의 진통인 것입니다. 네로의 불길 속에서도 당당했던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영광스러운 배짱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배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불꽃이 꺼진 뒤에 찬란하게 빛나는 정금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강력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께서 선을 행하며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맡긴 보물을 가장 빛나는 영광으로 바꾸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우리가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의 엔딩, 그 완벽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눈물 골짜기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끝까지 한 걸음씩 전진하는 소망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